할렐루야.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고향에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겸. 우리 고향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8월 15일이면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겠다고 전부 준비해가지고, 또 친구가 향후의 재경향후 회장인데 내가 안 갈 것 같으니까 시골 교회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김 목사 설교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도 제가 하고, 또 제가 간 목적은 4시간 동안 버스로 가는데, 가면 이제 얘들 노래만 부를 거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갔는데,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할 것이고, 제가 오면서 가면서 느끼는 건 한국 산하가 너무 아름답다. 그 시퍼런 지금 참 제일 좋은 때예요. 벼들이 다 새파랗게 자라고, 또 산들이 우거지고, 미국에 제가 오래 살면서 캘리포니아는 밖에만 나갔다 하면 사막입니다. 전부가 사막인데, 이렇게 우거진 나무라든가 푸른 숲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사니까 이것이 아름다운지 어쩐지 모르는데, 아라비아 사막을 갔다 오든지 캘리포니아 사막을 한번 다녀오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있구나 하는 것을 알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랑을 많이 다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로마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아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죄인인데 예수님의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고 사랑받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이제 8장에서 아주 성경의 하이라이트, 그 중에서도 오늘 공부하는 31절부터 39절은 아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교리편이고, 믿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실천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에는 그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느냐? 반드시 그 숨은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리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일이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우리의 행동은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이라이트에서 뭐 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 Beyond description, beyond expectation, 또 we have lost my word, 내 말을 잊어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줬는데 하나님께서 뭘 더 주지 않겠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포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8장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까지만 합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면은 누가 우리에게 감히 대적하겠냐?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어떠한 세상의 세력도 우리를 감히 건들 자가 없다. 그리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특히 여기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독생자.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미국 가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돈 아마 거의 여러분들이 돈 모아놓은 돈을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자녀를 생각하고 내가 자녀를 위하는 그 마음을 자녀들이 100분지 1만 알아도 효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부모는 자녀가 미국 간다고 계속 우는 사람이 있어. 나도 따라서 울려고 그러는데 그 좋은 일로 가는데 왜 우냐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품을 떠나야 얘가 사람이 되는 거지 품을 떠나지 않으면 이거는 큰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티네이저 때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다니엘도 티네이저 때 부모를 떠났습니다. 요셉도 티네이저 때 부모를 떠나가지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120도나 되는 온 제국의 총리가 되고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해서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12명이나 생기고 부인이 4명이나 생겼어요. 또 여러분이 부모 떠났다고 부인 4명 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일본에 고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는데 어항에 키면 몇 센치가 된다고? 8cm밖에 안 돼. 수족관에다 키면은 25.3cm가 돼. 아주 정확히 재봤어요. 내가 안 재봤지만 기록이 와면. 그 다음에 바다에다 키우면은 123cm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자, 하나님도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신이길래 자신의 아들을 악한 인간들의 손에 내어놓으시고 채찍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이 저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원수된 상태에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 한 일 때문에 온 인류를 갖다가 무죄 선고를 했다는 구절이 33절입니다.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기도 의롭다 한단 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히 송사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대통령들이 자기들이 이제 막 그만두려고 그러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무죄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임기 말에 큰 죄인들을 다 놔줬습니다. 또 미국의 클린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렇게 대통령이 한번 무죄 선고하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송사를 못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지금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죄라고 선고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무죄라고 선고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보내서 죽게 하셨다.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값이 죄인데, 바로 그 죄인데, 죄값이 사형인데, 바로 이 사형을 예수님한테 시켰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셨다. 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5가지의 특권이 뭔지 아시는 분? 내가 몇 번 가르쳤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뭐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였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것이 온 인류를 무죄했다고 선고한 것을 증거를 했다. 이것이 부활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도 부활한다. 그리고 5번째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 때문에 다시 승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죄사함을 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자, 선악과를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따먹을지 뻔히 알면서 왜 만들었냐고. 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는 거기서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꼭 따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거기는 에어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왜 할딱 벗고 돌아다니도 아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아. 그리고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시사철 과일이 열리고 채소만 먹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운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여러분 자녀들을 밖에 내놔봐야 자기 집이 좋다는 걸 알아. 어떤 학생은 야, 너 집에 떠나니까 너무너무 좋지.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미국이 더 좋은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하여튼 왜 탕자를 그 아버지가 내보냈을까?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 분명히 이놈은 실패할 줄 아는데 자기 유산까지 내보내서 탕자를 내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선악과를 따먹고는 죄라는 것이 뭔지, 하나님과 분리된 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고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세상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 신명기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금방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기간을 40년 동안을 빙글빙글 돌렸을까요? 사막에서.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보여주면서 인도를 하고 불기둥을 보여주면서 저녁에 추우면은 따숩게 해주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서 너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시한 걸 체험을 해라.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사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타락한 우리, 죄지은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죽음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죄악이 얼마나 힘든 걸 알고 바로 이 탕자가 나가서 자기 힘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전부 돈 뺏기고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해서 죽게 되자 아버지한테 오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고마운 걸 알았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못 깨달은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선악과 만들어 놓고 예수가 갈 걸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타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온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크고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라. 바로 탕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옷을 벗겨라. 그것은 너의 신분이 변화됐다. 그리고 가락지를 주어라. 나가 너에게 하나님의 내 아들로서 권세를 준다. 신발을 신겨라. 자유를 준다. 잔치를 베풀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잔치요 기쁨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예수님의 한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글쎄요. 지금 그럽니까? 기분 좋습니까? 조용해요. 목사님이나 믿으세요. 그래.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34절 한번 읽어줘. 34절. 다 같이 34절 다 같이. 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줬다.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자,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죄값을 이미 갚아줬기 때문에 정죄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사람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값을 다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죄를 정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깨 위에 우리의 죄값을 다 올리고 예수가 죽은 자리에 바로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가 살 때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삶과 십자가의 처형이 우리가 무죄됐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편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러 옵니다. 바로 우리는 심판을 우리가 피했다. 왜?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심판에 놀라운 심판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주 뭐 한다고 그랬죠? 탄식하면 제가 물어봐요. 지난주 설교 못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녀들이 고기는 안 먹고 메시 포테토 먹고 탄식한단 말이 그 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탄식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거, 정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복이 있는 이것을 구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간절히 탄식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구하심입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질병, 그 많은 사고,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다 기도해주고 지켜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산다. 예. 저도 제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돈도 없는 주제에 유학을 가지 않았나, 월남을 가지 않았나. 월남 가면 여러분 가끔가다 그냥 막 대포가 진지에 떨어지면요 다 죽기도 하고 부비출에 맞기도 하고 고엽제 당하기도 하고, 지나다니면 저격도 하고, 그런 빗발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또 이번에 이제 중국을 갑니다. 가도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 지금까지 나를 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에 고향에 가서 보니까 참 많이 변했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지게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차로 얼마나 부자로 잘 사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멋있는지, 또 이 정말 온 천지가 펄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참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금수광산. 나는 옛날에 금수광산이 무슨 금수광산이 그랬더니 진짜 금수광산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나라, 아기자기 나라를 못 봤어요. 내가 어디를 가봐도 진짜 멋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산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넉넉히 이기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35절 다 같이 읽으세요. 35절 다 같이 시작.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능할 때 있죠? 수능할 때 15개가 제 5점이죠? 근데 15개 하고 16, 17 막 이긴단 말이야. 넉넉히.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내가 5가지 P를 줬어요. 5가지 P. Provide what we need.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푸른 초장이요 잔잔한 물가입니다. 믿습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protect.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dangerous situation, disaster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protect us. 우리를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는데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plea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prepare a place after death.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넉넉히, 그래서 환란이 오고 공고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어떤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6.25가 터져도 살아남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또 우리가 이북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이렇게 내려와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이 나라에 살게 된 거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획 있으시고
우리가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모든 환난도 고난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통해서 우리는 더, 여러분 보세요. 삼각형이 거꾸로 서 있습니다. 삼각형이 거꾸로 서 있으면은 왼쪽으로 쓰러지면 디스트럭션이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컨스트럭션입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본, 태어나서 탄생하자마자 우리는 death, 죽음을 향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는 게 C, choice. 그래서 B, C, D 할 때 born, 태어났는데 choice를 할 때 어떤 choice를 할 거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영의 것을 선택하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하고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나 롯은 뭘 봤어요? 롯은 소할 땅, 아름다운 땅을 본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선택했다가 창피하게 소돔과 고모라는 전부 뭡니까? 망해버리고 자기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고 자기는 자기 딸하고 사이에 애를 낳았으니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뭡니까? 그래갖고 모압과 암문족이 되고 유대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뭐가 왔습니까? 그에게는 이 유대민족의 조상이요 자기 후손 속에서 예수가 왔고,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첫 장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야곱도 보세요. 장자권 보이지도 않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나에게 당장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얻겠다고, 그걸 붙들겠다고, 그걸 붙들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한테 죽일까 봐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에게는 12지파가 나왔고 그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지금 그 후손들은 야곱의 별명 이스라엘이라고 그 나라 이름을 붙여놓고 있지 않냐고. 그러나 에서는 팥죽한 그릇 그것을 얻어먹겠다고 장자권을 무시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넉넉히 얘기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데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복,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고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은 걸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보세요.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 갔다가 6년 동안 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누군가 손양원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목사를 시켜서 성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과 부인에게 고문을 갑니다. 네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내가 안 하겠다. 그러나 믿겠다고 하겠다. 그러나 끝까지 일직선을 걷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6년 동안 살면서 감옥에 나왔고 우는 거예요. 왜 울어? 다른 사람들은 할렐루야 기뻐할 텐데 이 사람은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게 한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 죄를 용서해주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순교를 해도 나는 이 사랑을 버릴 수가 없다. 이 사랑이 너무너무 위대하다 하는 우리 신앙 선배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을 베푸십니다. 38절 39절 있습니다. 다 같이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다는 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을 받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저들이 창조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까지 희생시키면서 구했다고 하는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정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혼란이 와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확인되지 않을 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좌절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낭망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하고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고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뺏을 자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늘 듣던 얘기요, 늘 아는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무리 반대를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온 인류를 예수님 때문에 무죄성구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다 갚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또 넉넉히 얘기하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부모에게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은혜를 못 갚은 나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지 못하고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이 사랑을 즐기며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내 신분을 만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 고통을 받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자폐아처럼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이 사랑에 반응하면서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우편에서 심판자로 오실 주님, 이제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